안녕하세요. 내원의 진성찬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우리 백종성 목사님 일림TV 그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조회수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또 옆에 이제 주위 분들한테도 같이 나누고 또 성경 이야기를 또 우리 여러 각도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예. 보시고 들으시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악기는 오카리나. 오카리나. 이야, 오카리나. 이 오카리나는 네. 본적이 베트남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 이 베트남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베트남 오카리나인데 이거 쉽다고 그러는데 쉬운 악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없죠. 이것도 또 이것저것 하니까 손이 이게 익숙하지 않아갖고 잡는 것도 그렇고요. 매끈매끈해가지고 이거 잡는 게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이것도 그냥 매달아 두기만 하다가 야 이게 무척 어렵구나 하는데 조금 음을 이제 음의 힌트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은 못하지만 또 오카리나가 이런 소리가 난다 하는 것을 그 소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찬송가를 골라왔더니 찬송가는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요 중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이걸 몇 번 했는데 이제 연습한 것만큼만 하면 좋겠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참 오묘하네요, 그게. 이게 도기가 돼서 그렇죠. 소리가 참 청량감이 있어요. 도자기. 도자기 피리. 예, 도자기 필요해서 청량감이 있어요. 이거 필처럼 그냥 소리가 나도 약간 구성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떳떳도 안 와도 되는데 네. 또 이건 동요니까 그냥 그렇게 해봤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그러니까 찬송가는 네. 나 같은 죄인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실수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한다는 게 쳐진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악기마다 보면 다 노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악기마다 또 제 그 특색의 소리가 있어요. 이건 이거대로 소리가 있고 또 뭐 트럼펫은 트럼펫으로 또 소리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악기들은 뭐 어떤 게 특별히 좋다 못하겠다니까요. 자,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참 악기마다 소리가 참 오묘해요. 뭐 이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색스폰은 색스폰대로, 네, 그래서 피리대로, 뭐 아코디언 뭐,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생명 없는 소리라도 마치면 또 생명의 소리가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냥 삑삑 뜰 때 그냥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노래가 제대로. 그러니까 그, 이렇게 동요서부터 이렇게 불어부르기 시작하니까 요것도 이제 그 음의 길에 좀 보이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자연에서 이 피리 퉁소를 이렇게 탁 부르면 이게 뭔가 싹 분위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 밀림 같은 데서 예. 저걸 부르면 또 뭔가 새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또 거기에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잘 부르는 거군요. 네. 그 딱따구리 소리에 그런 거 같아. 네. 그거 아주 소리가 아주 청량한 게 그렇죠.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새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참. 이게 지금 내가 좀 너무 소심하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소리가 아주 이거 잘 부르는 사람은 그 완전 딱따구리 소리가 새가 오네. 그잖아요. 새가 오네. 새가 오네. 그거 진짜 새소리예요. 새소리. 그 새소리야 새소리. 새소리 끝이 아주 경쾌하게 잘하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그렇다니까요. 새소리 새소리.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쯤 지나가고 대략 얼마쯤 남았을까? 이거 성경을 기초로 해서 네.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100살 산다, 80살 산다. 그러면 20살까지 뭐 배우고 또 40살까지 일하고 뭐 60, 80 이렇게 자기가 몇 살인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는 건 어디 모른다 이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또 얘기했지만 금년에 2023년 10장짜리 달력을 우리가 걸었잖아요. 그렇죠. 10장 달력은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그렇죠. 한 달 지나갔으니까 지금 얼마 남았어요? 11달 남았죠. 11달 남았죠.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도 알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가 보면서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지나온 시간은 알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남은 건 알겠어요? 모르죠. 얼마나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죠. 모르죠. 어떤 사람도 그건 몰라요. 몰라요. 점을 쳐봐도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과학자들은 몇 억만 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 사람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왜 1년, 2년, 3년, 뭐 7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는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해도요. 제가 듣기로는 달력에 6, 7천 몇 년짜리 달력 가진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단기 4천 뭐 4천 뭐 300 몇 년이라 그러죠? 4천 년이라는 거는 그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그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천 년은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길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나 저기 이제 유브레데강이나 저기 어디야 저기 나일강 유역에 그렇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됐다고. 그래도 6천 년 넘게 달력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 역사는 한 6천 년쯤 지나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역사, 지구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에 이 앞으로
이 땅은 얼마나 더 갈 것이냐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짐작해서 이제 그런 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만드신 6일 동안 6일 동안에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쉬는 날까지 합해서 7일, 모두가 7일. 이 7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들 그거를 기준해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나갔어요. 보니까 대개 보면 그래서 여기 뭐 월화수목금토가 누구 먼 사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과학자가 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한 달이 되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축소시킨 거는 일주일이고 크게 확대시킨 것은 이제 한 7,000년쯤 되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금 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게 대략 얼마쯤 남았을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하는 거는 세상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이라는 게 하루의 끝도 있고 일주일의 끝도 있고 한 달의 끝도 있고 1년의 끝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하루의 끝을 이제 일몰을 하루의 끝이는 것도 한 주간의 끝은 주말. 또 한 달의 끝말은 월말. 네. 1년의 끝은 연말. 연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이제 말세라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말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거반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직감적으로 이 세상이 이제 말세야. 아유 말세야. 그런 거 보면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고 또 예수님도 말세에 예수님을 오신 자체가 말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이제 그냥 말세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말세지 말이다. 그러면 요 끝두마리 중에서도 맨 끝두마리 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략 얼마 정도 남았을까. 예수님이 오실 시각은 언제쯤 될까.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먼저 이제 성경에서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라는 게 뭐죠? 하늘 밑에 있는 거죠. 하늘 밑에.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 이런 지구 땅덩어리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한이 뭡니까? 어떤 처음과 끝마리가 있는 거 말이죠. 그렇죠. 그럼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된 거죠. 그렇죠. 피조물은 다 해당되는 거라고 말이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도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죠. 기한이 있으니까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처음에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또 곡식을 심으면 심기만 하나요? 거두기도 하죠. 그래서 심을 때는 거둘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기한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다. 이 세상도 이제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끝날 때가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저 지구가 범사가 끝나가고 있다. 끝나는 시간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대략 얼마쯤 될까? 그거는 제 생각인데 2000년 안에 그것이 예수님 재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 카트. 예를 들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단위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재림까지가 2000년이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서 보니까
대략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202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촉박한 거야 지금.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아주 가까웠구나. 근데 그것만 보면 이단이다 이제 또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심상치가 않은 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5년 전에 코로나가 지금 올해까지 5년 전인데 그렇죠. 이런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거 성경에도 이런 재앙은 없어요. 이것도 우리나라만 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다 알았잖아 5년 동안. 그렇죠. 이거는요, 이제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예, 이제 신학으로 돌아가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은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묻어두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는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긴 이렇게 말씀했으면 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부르짖어라 그런 성경이 있는가 하면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만 가지고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가서는 부르짖어야 되고 조용할 때는 조용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니까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아무도 알 생각은 안 하는 건데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무슨 비밀을 하실 때면 반드시 알리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비밀스러운 일을 하실 때 선자들이 뭐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그냥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알리고선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그때 선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알리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는 소돔성이 악해서 정말 그런가 우리가 보러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를 생각해서 거기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녀봐서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럼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3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20명. 나한테 묻다고 갔단 말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한테 알리고 갔어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쥐도 새도 없이 예수님 오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징조를 다 보여주시고 알리시겠죠. 근데 알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리실까? 근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은유적으로 하고 암호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목사님은 군대 생활하셨죠? 네. 군대선 전부 다 암호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들이 많아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암호로다가 미리 다 알게 하면은 또 얘들이 또 마귀들이 또 튼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구약 때는 실제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소돔성으로 가는데 너 알고 있어라 이렇게 알려줬지만은 지금 천사를 보내서 백정 목사야 이제 앞으로 이 세상 3차가 나고 말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해라 그렇게 알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이게 아무래니까요. 징조. 이게 지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이게 재앙이 저절로 왔어요? 우한에서 중국 사람이 나빠서 거기만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이게 경고의 나팔이라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이런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이제 말세지만 이제 급하게 와야 저 예수님 재림하신 게 문 앞에 이런 증거를 보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래니까 이걸 지금 코로나의 특성을 저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이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벌써 전쟁이 일어나서 이건 두 번째 경고의 나팔이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걸 듣고 예수님이 이제 올 때가 되었구나.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걸 보면서도 그냥 세상에 푹 묻히는 사람은 그건 나쁜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난 코로나 지금 깊이 생각하면요. 이거 엄청난 거 우리에게 지금 이게 지금 저 굉장한 이게 지금 신호 나팔 소리 되니까요. 이게 암호야 암호. 이게 지금 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랬잖아요. 무슨 온역이 오고 기진이 오고 기진 그전에도 있었어요. 온역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같은 온역은 없었단 말이죠. 처음이죠. 전 세계적으로 5년 동안 있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암호 아니야 암호. 그런데다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하다가 아꼈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는 걸 보고 뭐라고 유튜브에 올려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전쟁 나는 걸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란이 나와서 이제 전쟁이 난 다음에 우리가 휴고되면은 아직 원자폭탄 터지고서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예? 거기서 나중에 휴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자폭탄 터진다고 성도라고 안 죽겠어요? 그렇죠. 다 죽죠. 그렇죠. 다 죽어요. 그 다 7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살아서 휴고 가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목사님은 7년 대환란만 알았지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전쟁하고 맞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들림받는 거는 뭐 시간을 몇 시간 몇시 끄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거거든요. 번개가 동에서 반짝하고 서에서 비친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더라 했으니까 뭐 핵폭탄이 터지는 그 가운데서 그냥 일로 오너라 그러면 백목사님 우리는 그냥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매미가 홈을 벗듯이 후를 벗고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후를 벗고서 그냥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순간적이에요. 단 30분이 되는지 뭐 0. 몇 초가 되는지 그 구호는 몰라요. 하여튼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전쟁해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이 전쟁하고는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세상 사람들 믿는 없는 사람들이 7년 핵전쟁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7년 동안 예수님하고 그냥 희희낙낙하고선 혼인식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건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마지막 이제 핵폭탄 또 핵폭탄을 왜 쓰게 했냐면 보세요. 사람이 집을 사서 이사 가면은 도배장판 싹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지상재림하게 되면 이거 지저분한 것들 마귀 때묻고 사람 때묻고 지저분한 건물 무너지고 그런 거 어떻게 언제 쳐요? 그리고 아주 핵전쟁을 통해서 그냥 깨끗하게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는 이제 그만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한번 때가 어느 정도 됐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이제 그 우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이 보면 이제 금서부터 맨 끝머리까지 발가락까지 가려서 맨 발까지는 진흙과 이제 처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는 뭐 진흙은 좀 민주주의다. 뭐 한쪽에 철은 공산주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제는 로마 시대도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누부갓네살 다시 올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보니까 이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이 자유진영은 진흙과 같은 거고 천진영은 공산주의 같은 거 천양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묘목을 때 지금 그걸 구성하고 있다. 양대 공산주의고 자유진영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보세요. 그런 이 세상을 축소한 거에 말하자면 네. 이 세상을 사람으로 지금 비유해서 좀 축소시킨 거예요. 그런데 머리 끝에서도 발가락 갔으니까는 더 이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체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천이 더 내려갈 데가 없죠, 없잖아요. 없죠, 다 없죠. 내려갔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말세지 말이 되는 거지. 머리 끝에서 내려갔으니까는 뭐 요만치 맞대면 기회가 있다 그래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넓적다리라든지 이래도 또 여기로 내려갈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이건 이 세상에 더 여유가 있구나. 그러지만은 이 세상을 전체를 지금 한 사람으로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제 암으로다가 보여주셨는데 지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서 양대 진영을 해서 지금 아주 발가락 끝만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신체적인 여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체가 이 세상 전체의 역사라고 하면은 이 세상 역사도 남음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철과 진흙의 발을 뜨임들이 와서 쳤어요. 여기를. 아무리 장세로도 여기 치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죠. 넘어가서 이게 곤두박질하면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뜨임돌이 예수님이라고 쓴 건 없어요. 네. 근데 해석상 그 누가 와서 심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 성경이 없는 말을 한다고 또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이단이냐면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뜨인돌이만 하는 거야. 뜨인돌이 와서 세상 쳤다고만 하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뜨인돌이라고만 알지 그 뜨인돌이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 가까이 적을 못 붙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문맥상 볼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돌은 뜨인돌이 공중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이런 게 아니라 뜨인돌이 저 공중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맞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진흙과 철을 친다니까 지금 이 진흙과 철진영의 지금 세상 마지막에 지금 핵전쟁까지 다 하니까 마지막이죠. 핵전쟁 말고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그만큼 또 사람이 또 뭐 80억 만들려면 또 이만큼 또 역사가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이건 마지막이니까 여기 친돌은 그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세상 끝에 말세 아니에요. 말세 그렇죠. 끝마무리죠. 그리고서 이것을 이제 쳐서 그 우상이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날아갔다 그랬죠.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네. 핵전쟁이 일어나면 저 집이고 아파트고 고층 빌딩이고 자동차고 사람이고 전부 다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한 번 태워버리면 뭐가 나와요? 재죠, 재. 재 갖다가 태풍 한 번 불면 그 재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지. 다 날아가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겨와같이 날아가는 거니까. 핵전쟁이 아니면 안 날아가죠. 아주 묘리 그렇게 잘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날아간다 하는 얘기 뭐냐면 핵전쟁 아니고 그냥 대포만 쏴가지고서 미사일만 쏴가지고서 그냥 아파트만 무너져 있지. 그도 날아가겠어요. 그러나 핵전쟁은 완전히 태워버려. 아주 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고 채 만지면 푸석푸석한 채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오셔서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룬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람의 역사가 없어져요. 흔적 미국도 없어지고 소련도 없어지고 우리도 다 없어지고 그 대신 이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세계를 가득하게 채우시는 거 이게 태산을 이루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여유분이 없구나.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가 여유분이 없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유분 없으니까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 걸 알았으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도 무슨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나 죽은 다음에 오실 거야. 그러면 아무 준비도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는 거 날짜는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3월 25일 날 저 10시에 오신다 이러면 이단이야. 그렇죠. 이단이죠. 그렇죠. 제 날짜를 얘기하다가 그 경점, 경점,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 날짜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나는 뭐 아직 죽을 날이 멀었으니까 예.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예. 근데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먹으면은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이제 가까우니까 뭘 해야 될지 막 이제 급하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훨씬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고 살지. 우리 인간도 뭐야? 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 건데 이제 때가 임박했다는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그러면 정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그걸 짚어봐야 해보는 된다. 것도요. 벌써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벌써 이제는 이 인간 세상의 역사가 뒤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유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끝이 되는구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가 벌써 전쟁을 했어요. 이게 얼른 끝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난이 이제 시작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문 앞에 이루신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이죠. 말세 요만큼만 해도 말세인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말세지 말인 거죠. 그렇죠. 이거 한 가지 비유를 봐도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이 필요한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비유했는데 지금의 역사를 갖다가 이 하루 안을 집어넣고 한번 비유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루가 이제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 24시간은 너무 기니까 보통 사람이 노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 잡아요? 한 8시간. 8시간 잡겠죠. 예를 들자면 8시쯤 시작해갖고 오후 6시면 일과가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4시간은 이제 놔두고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만 놓고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럼 8시간이면 8시부터 시작하면 8시는 이제 아담의 때 시작한 또 9시는 노아 시대 때 시간 또 뭐 10시는 저 아브람 시대의 시간 또 뭐 저 12시는 모세의 시간 또 수시쯤 되는 건 그 이제 다윗 왕 때 그쯤 된 시간 그 3시는 예수님 초림하신 시간.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보통 6시에 끝나면은 6시에 끝나면 예수님 오셔서 뭐 마무리 작업하고 뭐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이 시간을 하루 안에 집어넣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간은 예수님 오실 시간은 오후 5시 반쯤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거반됐으니까 지금의 전체 하루의 시간 중에서 지금 시간을 알아본다면은 지금은 오후 5시 반쯤 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과가 끝날 시간이 불과 30분, 그저 20분, 그거 남은 거나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남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놓고 봤을 때도 벌써 오전 시간 다 지나갔지. 오후 시간도 거만 다 지나갔지. 일과가 끝날 쯤 된 오후 5시에서 5시 30분쯤 되는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이 그 정도다. 그러면요. 일주일 안에다가 지금 그렇죠. 시간을 집어넣고서 또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럼 일주일이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고 그 다음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인간은 6밖에 없어 하여튼간 그렇죠. 6일밖에 없고 6천년밖에 없어요. 일주일 단위를 보면 6일이고 전체 보면 6천년 뭐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것도 쭉 보자면은 일주일 다니자면 이제 저 월요일은 아담의 날짜고 또 뭐 화요일은 뭐 저 노아 홍수 때 그 요일이고 또 뭐 저 수요일은 저 아브람 태어난 그 요일이고 그다음에 모세가 태어난 날은 목요일쯤 된 요일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금요일 날쯤 된단 말이죠. 금요일 날 돼서 다시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그럼 몇 시쯤 될까? 한 주일을 본다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금요일이라면은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날은 못 오신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오시는데 토요일 날 그것도 오전 중이냐 오후냐 그러니까 이거 요건 토요일 날 오시는 건 말세예요. 말세에 오신다니까 토요일 날 주말에 오시는 거는 분명해요. 네. 주말에 오시는데 말세지 말 그러면은 토요일 날 중에서도 오전 오후가 있단 말이죠. 오후에 토요일 날 거제는 말세인데 말세지 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토요일 날 중에서도 오전 시간이 있고 오후 시간이 있어요. 그 오후 시간에 말세지 말 그래 오후 시간이면 얼마쯤 될까? 오후에는 보통 저 2시경이 보통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오전 병원에 가는 약국 보면 2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는 토요일 날 오후 12시쯤 돼서 오시지 않을까 대략.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말세지 말이니까 지금 역사가 얼마나 남았어요. 안식일 날하고 그 사이에는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오실 날도 고날짜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지나간 거는 닷새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남은 거는 불과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는 이게 맞는 데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을 놓고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과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 한 달이라고 하는 30일을 기준에 그럼 지금 2월 달에는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저 2월 달에 주말은 월말은 언제쯤 될까요? 얼마나 25일이죠. 25일. 25일 이후가 월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8일 끝나는 날이니까 거기서 이제 26일에서 27일 제가 보기엔 이제 한 27일쯤 아닐까? 네. 27일 정도.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27일이 지금 현재 시각이에요. 네. 이 세상 시각이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27일쯤 오실 거다. 월말에 세상 말세에 오신다니까 월말에 이게 세상을 그다 한 달로 기준하면은 월말은 26일 이후니까 26일 오후쯤 아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하루밖에 안 남은 거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남은 시간은 많은 것이 아니다. 지나온 것에 비하면 이제 남은 것이 많지 않고 예수님 재림도 지금 멀지 않아서 가까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은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이게 이제 월을 했으니까 이제 1년을 두고 보세요. 그러면 연말이라고 하면 언제쯤 되겠어요? 12월 25일 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12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12월 20일 넘어서 대개 보면 이제 새해 가기 전에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터치야 터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는 시작과 마지막이거든요. 이 세상을 끝내면서 예수님 시대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 이제 그 중간쯤이란 말이죠. 저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나는 시간에 오시고 새로운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저기 저 주일이 왜 앞서느냐면 바로 그거래요. 주일이. 네. 옛날에 세상 역사는 월화수목부터 그렇죠. 일이잖아요. 일인데, 근데 지금은 일, 주일이 월, 먼저예요. 네, 그렇죠. 일월화수목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저 주말하고도 연결이 되고 시작도 연결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무리 하시려고 오시고 새로운 저 천년 시대 시작하시려고 오시고 그러니까 그 경계라 그 말이죠. 해가 넘어가는 경계, 월이 넘어가는 경계, 이 세상에 넘어가는 경계란 말이죠. 이 세상에 새3차나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홍계 경계 오셔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다시 또 새로 저 2024년도 1월서도 새로 예수님이 또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거기 앞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을 놓고 볼 때도 예수님 저 말세라 그러면은 연말이다 그러면 12월하고도 26일, 27일 이제 그쯤 돼서 이것은 이제 연말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말세라 그러면은 이 세상을 축소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시간은 12월 25일 아니면 7, 8일 그 정도 온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갈 시간은 불과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23년도 가을이 위험하다는 그 예언자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귀담아 들어볼 만한 것들이니까요. 왜냐면 지금 전쟁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올해 끝나느냐, 몇 월 달에 끝나느냐, 그게 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겨도 걱정이고 저도 걱정이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끝나진 않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제3차 핵전장을 해서 인류 종말까지 다 이루고 예수님 재림까지 바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뭘 지금 깊이 생각하냐면 이 코로나, 야, 이 코로나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재앙은 지금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라고. 저 계시록 보면 뭐 대접이님 나팔 소리 있잖아요. 있죠. 아 이게 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대접이쯤에 네, 저 온역을 그렇죠. 쏟아붓는 대접이죠. 대접이죠. 아 이게 저 나팔이지 뭐 나팔이니까 우리 부는 그런 나팔 소리가 공중에 들리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팔 소리는 다 그러니까 야 그런 나팔 모르죠. 또 저 예수님께서 죽을 때 그런 나팔인지 모르지만은 여기 계시록에 있는 나팔은 모든 게 다 암호적인 거야. 암호적인 게 이게 제 코로나가 이게 나팔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천사가 와서 따따따 그러면 누구들이 다 알죠. 아이고 아 이상한 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겠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저 문자적으로 그런 거고 그걸 우리는 문자를 갖다가 이게 저 암호로 풀어야 돼. 그래서 아 이것이 지금 지금 천사들 보내갖고선 각처의 나라마다 다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간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각처의 각 나라마다 천사들이 지금 이 코로나 나팔을 불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나팔인 줄.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는 것을 이걸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선 이게 얼마 안 됐구나 임박하구나 지금 다가왔구나 여기서 어머너머라도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그래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우리가 주님의 휴거에 못 올라가면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는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그렇죠. 천국문 닫힌다면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생각했고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얼마나 되고 이 세상 역사는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보니까는 역사가 얼마 남지 않고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게 글쎄 100% 이렇게 무슨 그날싸 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까우니까 자면서 깨면서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봄에는 이제 밭에다가 심어요. 그렇죠. 논에다가 배도 심고 심어요. 그게 여름에 쭉 자란 거야. 지금 여름에 쭉 자라다가 추수를 몇 월 달에 해요? 뭐 10월, 9월, 10월. 추수 때는 원래 12월 달이에요. 11월. 저기 추수감사 절기가 11월 셋째 주일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1월 달이 추수의 달이야. 추수의 달이야. 10월 달에도 하나 좀 하죠. 전체로 다 끝나는 달이 11월 달이라고요. 그러면 11월 달이면 그 해의 연말 아니야? 연말? 그렇죠. 연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추수하고 나면 남은 달이가 얼마나 남았어요? 근데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아담부터 쭉 이 세상에 지금 계속 사람이 추수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은 밭이고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곡식이야.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이제 알고 계지. 알고 계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이제 천군사들을 해서 우리를 추수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물었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를 추수하시는 거야. 우리를 추수하실 때 언제 오는 거야? 그 해 연말에 와서 하는 거란 말이야. 연말. 그러면은 연말이라 그러면 12달 중에서 11달째가 추수의 달이면은 추수의 달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는 세상에 지금 지금 세상 우리가 흔히 말하듯 세상을 크게 12달로 나눈다면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11배짜리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달수는 지금 11월 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저 달수보다 남은 달은 많아봐야 한 달 불가하다. 그러니까 역시 이걸 보더라도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실 시간은 지금 금방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우습게 넘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뭐 이단 될까봐 말이야. 조금만큼만 이단이라고 하면 그래요. 그냥 그러지 말고 성경을 좀 연구를 해보, 각자가 연구를 해보고 말이야. 어? 아, 내가 몇월 며칠다 그런 소리 못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만 어느 경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아버지가 장에 가셨는데 저녁 6시 땡 하면 오실 거야. 그런 거보다 저녁 때 가서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고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몇 시때 6시 땡 하면 오실 거야. 그거보다도 저녁 때가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 시장에 갔다 오실 때가 됐는데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왕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갔다가 왔는데 그쪽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해서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그걸 진멸했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거 아니야. 모든 것을 다 이제 예수님에게 다 위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것을 재판하는 거, 무슨 뭐 하는 것을 다 아들 예수님에게 너 이제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그래서 이제 멸류관 씌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권 받으러 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드님한테 하나님은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지시를 다 이제 예수님 앞에 넘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이고 심판자고 만왕의 왕이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시니까 우리는 환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 말이지. 안 믿는 그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 받아왔으면요, 왕위를 받아 오셔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백 목사님, 우리가 만왕의 왕의 신부가 돼요. 그렇죠.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니 그보다 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 하나님 집에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예수님도 그랬죠. 모든 구약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례요한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세례요한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보다 또 낫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아무리 선지자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에도 예수님 직접 세례 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얼굴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유명해도 그냥 예언만 하고 다윗이 유명해도 그랬지만은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안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높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높던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와 같이 종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며느리예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이게 복이 어디 있어요? 이야, 예수님한테 한번 시집 가면요, 예수님은 우리 버릴 염려도 없어. 팔자가 달라지죠. 그럼 팔자 고치는 거지. 세상 말로다가 보세요. 난 그래서 그 아스리방 때 보면 많은 와스디가 교만해가지고 그것도 성경적으로 다 그거 일리가 있는 건데 예수다가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예수도 하나 붙었잖아요. 이야, 그 하나 붙고 나니까 그냥 아스레 왕 그냥 모든 권세가 다 그냥 같이 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 만왕이 되시면 천년시대 만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옆에 예수 신부야.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권세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거 다 가져오고서 거기 못 가면 그보다 울 일이 얼마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 거 다 버리고 못 가져도 장차 예수님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으시는데 그것도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아주 예쁘게 세련된 여자들 마다하시고 술라며 같이 그저 거무실스름하고 어리숙고 등굽고 못생긴 우리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 잘못하면 이혼하지만 예수님은 이혼이라는 거 없어. 아 그냥 우리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뭐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세상 거 그냥 다 버려도 좋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런 시간이 뭐 몇백 년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문 앞에 왔다니까요. 발밑에 왔어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 하나 이 세상 것저 우리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저 열천에 비울 때 뭐라 그랬었어요? 먼저 등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등은 이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심령, 그렇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상 더러운 거 다 부셔버려야 돼. 다 깨끗하게 그냥 저 퐁퐁으로. 세상 건 퐁퐁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로다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성령의 기름을 갖다가 잔뜩 준비하고 언제 그런 사람은 자도 괜찮아. 응? 그냥 일어나면 바로 불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등 밝히고 갈 때에 그 기쁨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힘이 나죠. 그래서 자 오늘 기도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아주 급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도요 사람이 살 날짜가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 나는 거 봤죠? 코로나 당하셨죠? 코로나가 5년이에요. 2019년 겨울에 났어요. 그거 날짜도 먹었던 사람은 3년이라는데 횟수는 5년이에요. 이런 재앙은 없어요. 이게 무슨 재앙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예요.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여기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요. 또 전쟁까지 났어요. 이것도 경고의 나팔소리예요. 지금 전쟁이 시작이에요. 진짜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는 저 준비를 잘해갖고 지금 아무쪼록 이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저기 공중에서 혼인 예식에 예수님 신랑의 신부로서 청함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보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예수님이 도적까지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서 종말에 대한 거를 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하도 이단이 많이 그 얘기하니까 그렇죠.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종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준비를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그러면 체계적으로 또 잘할 수 있는 되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삶을 살겠다. 저 아버지나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어린 아이들을 이게 집에 있잖아요. 갈 때 이제 단단히 타일이잖아요. 야 너희들 어디로 풀면 안 돼. 응? 저 불 조심하고 저 예쁘게 놀아. 그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시장에 갔어. 엄마가 없어서 아이들이 막 뛰놀다가 그냥 이불도 막 끌어내고 세빈형에다가 그렇죠. 애들이 야야야 엄마 올 시간 됐어. 엄마 올 시간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우죠 막 치워. 그 엄마 올 시간이 되면은 야단 맞을까봐 그렇죠. 그냥 이불도 그냥 개켜놓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때 좀 오실 때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신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도 오실 때가 가까우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야단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 오실 때만 아직도 멀었어.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몰라. 우리 죽은 다음에 오실지 몰라.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하게 되면 진짜 매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하니까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막 즐기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세상에 피조물들은 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든 때가 있으면 이제 끝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고요. 이 세상은 인류 역사가 6천년 이상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 사람이 살 날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러셨는데 2000년이 넘어가도록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시나 보다 하고 아예 재림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준비를 하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주신 것이 왜 주셨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것이 하나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로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는데 작년에 1년이 벌써 갔고요. 올해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전쟁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 전쟁이 시작해서 이제 제3차 핵전쟁이 나서 정말 인류가 하나도 없이 다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제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맞을 준비만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우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일을 가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님 오실 때 저 천성, 저그 공중시원 산에서 주님 피난하고 예수님과 정말 동고동락하고 혼인예식에 신부로서 주님 참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